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 편애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채색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채색 옷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옷은 채색 옷에서 노예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일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요셉의 옷은 제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감옥 생활입니다. 본문을 15절까지만 읽었지만 23절까지 40장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이러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후에는 세월이 꽤 흘렀음을 뜻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재무 관리를 하던 요셉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요셉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인사수석이었고 행정수석이었습니다. 요셉이 투옥되고 난 후에 곧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모든 일을 뛰어나게 잘 해내는 것을 보고 보디발이 그러했듯이 간수장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된 후에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 안에 인사관리와 행정관리를 맡겼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감옥 안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그 후에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임금이 먹는 음식을 관리했던 관청은 사옹원이었고 그곳에서 최고 책임자는 방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궁중에서 특별한 기일이나 연회, 왕의 식사를 전담하던 남자 요리사를 대령 숙수라고 했습니다. 또한 왕이 식사하기 전에 음식에 독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음식의 맛을 보는 상궁을 기미상궁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왕의 떡 굽는 자, 즉 애굽 왕의 떡 굽는 관원장은 애굽의 반감이나 대령 숙수 정도의 직책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한 술 맡은 자 관원장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관직이었지만 고대 중동에서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음료를 책임지며 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맛을 보는 등 왕에게 음료를 전달하는 최측근이었습니다. 대통령이나 왕의 권한이 강하면 강할수록 최고 통수권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실세였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로 그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기에 떡 굽는 사람과 술 맡은 사람은 왕의 최측근이자 굉장한 실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고 하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함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이 이러합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주군인 바로왕에게 실제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모함의 누명을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투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옥된 장소가 요셉이 갇힌 곳이라고 합니다. 당시 초강대국 애굽 전역에는 감옥이 적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만 감옥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두 사람은 그 많은 감옥 중에서 요셉이 갇힌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 결혼식장에 신랑을 데려다 놓고 신랑이 있는 곳에 그곳에 신부를 데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의 광장, 아니 만남의 감옥이 되었던 것입니다. 4절입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친위 대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두 고위 관리 관원장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 감옥에 죄수가 요셉과 두 전직 고위 관리 딱 3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교도소에 전직 두 장관이 갇혀 있고 성범죄자가 1명 갇혀 있다면 그들을 같이 붙여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친위 대장을 우리는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보디발입니다. 친위 대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두 사람을 섬기게 했습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친위 대장 보디발은 요셉이 어느 정도의 인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죄수들, 어쩌면 다시 고위직에 복직하게 될지도 모르는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보면 그는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요셉을 당시 법률에 따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 요셉이 자기에게 행했다고 하는 일을 액면 그대로 수용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의 날들이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 요셉은 두 전직 고위 관리와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같은 날에 비슷한 듯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같은 방에서 다른 꿈, 동방이몽을 꾸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아침에 보니 두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내용인즉 두 전직 관리가 비슷하게 보이는 다른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의 의미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꿈을 해몽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꿈을 아무도 해몽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술, 음료를 맡은 사람에게 표정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고대의 왕이 음식으로 독살당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맡은 사람은 아주 신뢰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 때 이스라엘의 포로민의 아들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얼굴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서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맡은 사람에게 표정은 그의 생명과 직결이 되었습니다. 당시 왕이 음식을 먹을 때는 먼저 그것을 올리는 사람의 표정부터 살폈습니다. 만약 음식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었다면 그것이 표정에 나타날 것이기에 평소답지 않은 모습,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왕이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두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표정 관리에 관한 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었음을 의미했기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근심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해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고서 자신에게 꿈 내용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었는데 그 가지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바로 포도송이가 익었네. 그래서 내가 내 손에 바로의 왕의 잔도 있었는데 그 포도송이로 칩을 짜서 바로 왕에게 올렸지가 꿈 내용이었습니다. 그 꿈을 들은 요셉은 이렇게 해몽했습니다. 12절과 13절이 이러합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우리말에도 머리와 관련된 관용어가 여럿이 있습니다. 생각이 잘 미치고 두뇌 회전이 빠른 것을 머리가 돌아가다라고 합니다. 또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며 늙어가는 것을 머리에 서리가 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어떤 자리에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머리를 내밀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머리를 들다라고 하는데 그것의 우리말의 의미는 눌려있던 것 또는 숨겨온 생각이나 의심 따위가 머리에 떠오르다 차차로 세력을 얻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그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게 되다, 영화롭게 하다의 뜻입니다. 파렴치한 죄를 짓고 잡혀가는 사람을 TV 뉴스 시간에 보면 머리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면 야구 캡을 푹 눌러 쓰기도 합니다. 또 아예 외투로 머리를 완전히 가리기도 합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국가보안법과 같은 일로 시위하다가 잡혀가는 학생들이 머리를 숙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했고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든다는 것은 그를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준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직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해몽이었습니다.
요셉의 해몽이 기가 막힐 정도로 좋은 것을 보고 이번에는 떡 굽는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말했습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내가 흰 떡, 즉 흰 빵이 담긴 새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더라고. 그런데 제일 위 광주리에는 바로 왕을 위해 구운 음식, 빵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어. 그것이 그의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엔 요셉의 해석이 이러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의 해몽은 복직이 아니라 교수형이었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사흘 후 바로 왕의 생일에 술 맡은 관원장은 특사로 풀려나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꿈은 겉으로는 동일하게 보입니다. 사흘을 의미하는 것도 같고 바로 왕이 두 사람의 머리를 드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운명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머리를 들미 한 사람에게는 회복, 복직을 의미했지만 또 한 사람에게는 실제로 머리가 잘리는 것을 뜻했습니다. 우리 역시 영원한 죄수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것,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잘난 것도 아니고 삶이 정결한 것도 아닌데 밖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는 삶을 살게 되었거나 또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탁월함이나 선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만들어 가고 계시며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40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두 관리가 꾸었던 꿈의 내용이나 요셉의 탁월한 해몽 실력이 아닙니다. 요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이 이러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종살이 할 때도 형통했고 지금 옥살이 할 때도 형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요셉의 마음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의 꿈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고 합니다. 끌려오다의 그 원 의미는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훔치다, 즉 도둑질하다입니다. 즉 자신은 본래 히브리 땅에 소속된 사람이었는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허락을 또 받지 않고 자신을 도둑질해서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갖다 놓았고 또한 지금은 감옥에 죄수로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인생은 도둑을 맞은 것 같고
자신은 지금이라도 당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좋은 해몽을 받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을 듣고서 만약 자신이 복직이 되면 틀림없이 바로왕에게 말해서 너를 바로 여기서 나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0장의 마지막 절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것을 보고 요셉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제 그가 바로왕에게 말해서 전령이 오기만 하면 집으로 곧바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학보다 더 길게 목을 빼면서 학수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의 소식은 오리무중, 함흥차사였습니다. 꿈을 해몽해 준 일이 없었다면 기대라도 하지 않을 터인데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실망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심경을 글로 표현하라고 하면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이라는 시일 것입니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을 잊은 것이 다행입니다. 아니,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을 잊지 않아서 요셉이 풀려났다면 그는 헤브론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거기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요셉은 없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인간적으로 몹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특히 심리적으로는 꿈을 해몽해 주고 난 뒤에 기약 없었던 시간, 그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때가 너무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감옥에서 보내었던 그때를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데 이 몸의 문자적인 의미는 혼, 생명입니다. 그리고 매이다는 찔리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옥살이를 요셉의 생명, 그러니까 혼이 쇠에 찔렸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작살에 몸통이 뚫려 퍼덕이면서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요셉의 옥살이가 그러했습니다. 그런 삶이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였다고 합니다. 단련하다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 단단하게 하다입니다. 대장간에서 그렇게 쇠를 두드려서 주방기구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불에 달굴 뿐만 아니라 두드려서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리는 것을 보시고서도 막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외면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것을 그냥 두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으로 은 30에 팔렸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심은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해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 전반기는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순투성이 같았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기는 했지만 형들에게 지독하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져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미디안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와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고 또 자신의 주인의 부인의 유혹을 물리쳤음에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르지 아니하셨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으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과 삶의 상황을 결코 모르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의 해몽대로 그가 복직되는 것을 보고서 이제 곧 감옥에서 벗어나 그립고 그립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몹시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계획과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눌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신을 벗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